아주 즐거웠던 저도 학창 시절의 추억으로 기억합니다. 이광 목사님 제 슬리퍼 훔쳐 신고 갔던 것들부터 해서 돈도 없는데 항상 맛있는 거 먹자, 형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근데 돈은 없어요. 그랬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친하다고 말은 못하는,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네네. 아주 저희들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걸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라오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시작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습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라오스에 와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여기도. 여행을 온 거 아니고 몇 년 전에. 네네네. 이광 목사님 방문도 하시고 몇 년 전에 그때 네, 전도여행 팀으로 함께 왔어서 4년 전, 그렇죠. 5년 전, 아마 5년 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 네네. 이게 이제 라오스의 석양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사진들과 가장 아름다운 사진들만을 여러분께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가 바로 밑이 메콩강이에요. 메콩 강변을 이렇게 바라보면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곳, 이곳이 라오스입니다. 여기는 라오스의 그 방비행이라는 곳으로 요즘에 라오스는 뭐 여행 프로그램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배낭여행으로도 많이 가고 단체 여행으로도 많이 가는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는 루앙파방이라는 곳이고요. 저기가 이제 저희가 학교 때 배웠던 메콩강, 메콩강입니다. 메콩강 옆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와 건물들이 함께 있는 땅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한 4년 정도 살았거든요. 루앙파방에. 살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건물을 지을 때도 나무를 그렇게 자르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일단 다 밀잖아요. 일단 다 밀고 하는데 나무들을 남겨놓고 논이나 밭에 가도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지 않고 논과 밭에도 그냥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서 있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라오스입니다. 여기는 폭포 꽝시 폭포라는 폭포고요. 여기는 라오스는 수도는 여전히 많이 발전되었는데 지방으로 가면 여전히 발전되지 않은 저렇게 여러분들이 생전 보지 못했던 저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 정겹죠. 그리고 라오스는 50개의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어요. 종족이 50개 종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몽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의 축제 때 하는 소싸움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우리나라와 같은 소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오스의 주식은 쌀이에요. 주로 찹쌀을 먹고 맵쌀은 쌀국수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캄보디아, 베트남, 위에는 중국, 미얀마, 아래는 캄보디아가 있는데 그렇게 쌓여 있거든요. 라오스가. 그 가운데서 라오스는 가장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쌀국수가 가장 맛있다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가셨던 분들도 라오스의 쌀국수가 가장 맛있다라고 합니다. 가봐야죠. 그리고 여전히 시골 지역으로 가면 이렇게 아이들 또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자연스러운 나라입니다. 라오스에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폭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무슨 폭포죠? 나이아가라. 맞습니다. 근데 라오스에서 가장 큰
라오스에 가장 큰 폭포가 있어요. 컴파팽이라는 폭포인데 여기는 이제 높지는 않은데 넓이로는 가장 큰 폭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은 건기라서 물이 별로 없는데 우기 때 가게 되면은 저 돌이 다 안 보일 정도로 물이 굉장한 물살로 하여서 장관을 이루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라오스에는 또 하나의 가장 큰 것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네, 동굴이에요. 동굴인데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배를 타고 다른 사진을 보면은 조그마한 언덕들이 있어요. 동굴 안에. 그럴 정도로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자연들이 많이 있는 곳이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뭐 동남아시아의 메콩강의 진주, 그리고 여행자들은 라오스를 시간이 멈춘 나라, 왜냐하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라오스도 요즘에는 베트남, 중국, 그다음에 태국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 발전과 같이 라오스도 굉장히 큰 경제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오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 있죠? 러시아? 사회, 베트남 맞죠? 베트남 뭐 그다음에 라오스, 뭐 중국, 그 정도 뭐 캄보디아도 아니고 미얀마도 아니고, 네네 그렇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1975년도에 라오스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1867년에 다니엘 맥길버리 선교사님이 라오스에 처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라오스에 가면 메콩강을, 저기 파란색이 메콩강이거든요. 메콩강을 타고 가다 보면은 한 마을 전체가 크리스천인 마을도 있어요. 그렇게 복음이 흥왕했던 땅이었는데 1975년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의 마무리 때 베트남과 라오스의 공산당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라오스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미국의 종교였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많아지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게 되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른 나라로 피신하게 되고 남아있던 크리스천들은 핍박과 그다음에 많은 교회당들이 정부에 압수돼서 지금도 이제 루앙프라방 같은 데 가면은 경찰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현지 크리스천들이 저 경찰서가 옛날에는 교회였던 곳이다. 저 학교가 옛날에는 교회였던 곳이다. 그렇게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5년도부터 굉장히 큰 핍박이 있어 왔고 그 핍박을 견디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라오스 성도들이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저희가 이제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이제 쇼핑 센터예요. 라오스에도 아까 그런 사진들만 보셨지만 수도에는 그래도 이런 쇼핑 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비교할 건 못 되지만 저희들은 너무 좋습니다. 영화관도 있어가지고 영화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라오스 수도에 있는 가장 규모가 크고 좋은 이게 무슨 날에 했는지 저기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죠? 저기 세 번째 줄에 네네네 발렌타인데이가 라오스 말로는 사랑의 날이에요. 사랑의 날로 라오스에서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날이고 많은 이벤트를 하고 선물을 주는 그런 날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크리스천들이에요. 지금 여기는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쇼핑센터의 로비거든요. 로비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연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워십 댄스와 무언극, 혹시 내 마음의 버스라는 혹시 무언극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뒤에 앉아 계신 저희 이문미 선교사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공연을 하고 저기 맨 끝에 저희 성가대복을 입은 사람의 역할은 예수님이죠. 성가대복을 왜 저렇게 성가대복을 예수님이 입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분을 입으신 분은 예수님 역할을 맡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쇼핑센터에서 전할 수 있는 상황까지 라오스가 이제
종교적인 그런 상황들이 열리고 있어요. 이게 최근 한 4, 5년 전부터 일어났던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핍박받고 고통받던 라오스 성도들이 지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라오스 안에는 크리스천들이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수고요. 그다음에 전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하면 더더욱 되지 않고, 수도 같은 큰 도시들에서는 이제 믿음을 나타내는 것들이 어렵지 않지만 지방으로 가면은 여전히 올해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너희들 때문이야, 크리스천 가정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마을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멋지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두 가지의 것들이 양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 지금의 라오스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집이고요. 저희 집에서 저기 빗살무늬 토기가 아니고 빗살무늬 조끼를 티셔츠를 입은 저분이 저희 아내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피아노 같은 악기들을 가르쳐주고 함께 인형 만들기 같은 걸 하면서 청년 대학생들을 저희 집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서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루앙프라방에 살던 때 한국어를 배우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지금 전에는 가르쳤고 지금은 이제 밖에서 가르치는데, 여전히 라오스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그런 것을 배우고 싶고, 저는 지금 엑소가 아니고 BTS가 한국에서 안 유명할 때, 엑소가 유명할 때 라오스 애들이 다 BTS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는 안 유명한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BTS를 좋아하지 했는데 2, 3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거는 이제 밑에 3명은 우리 현지 학생이고 위에 1명은 접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저런 사진은. 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던 친구들이 이게 배예요. 배를 타고 한국에서 온 의료 봉사 팀과 함께 의료 이제 시골 마을로 가서 저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지금 뒤쪽은 노래 배우는 거고, 앞쪽은 한국어 이제 의료 단어 저거 준비해서 라오스 현지인들과 봉사하러 온 의료팀들이 중간에서 한국어를 번역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맨 아래에 있는 친구는 제가 가르쳤고, 한국에 와가지고 석사 과정을 외국어로서 한국어 과정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다시 루앙프라방에 가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는 저렇게 있고, 왼쪽 3명 간사고 쭉 들려 있는 친구들이 지금 예수제자 훈련학교라는, 아까 이유광 목사님 말했던 저희 둘이 같이 받았던 훈련이 DTS라는 훈련인데, 예수전도단의 훈련인데, 그런 것들을 또 여전히 라오스에서도 여전히 배우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강의하고 나머지 3개월 동안 전도여행을 떠나는, 여전히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라오스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저와 같이 팀으로 하고 있는 라오스 지역 연구 모임이라는 곳에서 로고스 대학 부설 라오스 지역 연구에서 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의 영 라오스의 종족 같은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사역들과 더 멋진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다 보여주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시기를 바라면서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행의 자유화가 이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스를 간다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라오스에 그냥 입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할 수 있고 돌아올 때도 이제 PCR 검사도 이제는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5월 며칠부터는 신속 항원 검사만 받으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진짜 여행의 자유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 외에도 어쨌든 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그 훌륭한 크신 사역을 한 선교사님들에 비할 것들은 못 되지만 여전히 저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저의 사역들 안에 또 이런 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같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안에 그리고 저의 삶 안에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요. 저는 그 비전을 따라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라, 소명을 가지라.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왔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래서 저는 마침내 오랜 기도와 오랜 준비 기간 저는 2001년도에 하나님께서 라오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라오스에 가서 섬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2008년도 7년 동안 준비하다가 라오스에 갔거든요. 7년 동안 선교를 준비했어요. 저는 그리고 2008년도에 라오스에 갔어요. 제가 그때 30살에 싱글로 갔는데 그때가 왜 그때 꼭 가야 됐냐면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근데 간 후에 후회했죠. 예수님은 3년 뒤에 그래 힘차게 달리셨는데 네,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네. 네, 갔어요. 그 이후 근데 정말 저에게 여러 가지 고민이 되어지고 힘들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저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들과 고난들 가끔은 실패 또한 저에게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뭐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 소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쳐서 다시 이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다시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길을 걸어 따라가는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들, 그 가운데 만나는 고난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실패들이 나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말씀들의 핵심 내용을 보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아서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지만 심판받은 사람에게 마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미래에 소망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50년 후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적은 인원들이지만 조금씩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에게 다시금 이스라엘로 정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직 안 읽었지만 에스라서에 나왔을 내용입니다. 예, 나와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주위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서 그 포로를 보내줬던 그 왕에게 다시 투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사실은 딴 마음을 먹고 있어요. 얘네들이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얘네들을 다시 못하게 하고 다시금 얘네들을 다시 데려가 주세요라고 투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그걸 보고 다시금 그들이 하고 있던 성전의 건축을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한 기간이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의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은 굉장히 선한 의도였죠. 선한 의도였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너희들을 통해 볼 것이며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예언하셨던 그 예언 가운데 있던 그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행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것에 감격하여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멈춰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저 같은 선교사가 그랬다. 이우환 목사님이 그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시간들, 집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어느 시간 특별한 시간 이게 다니엘 기도회인가요? 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할 때 그런 대가 지불을 하지만 그 대가 지불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서는. 저희 삶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루앙프라방에서 처음 괜찮습니다. 네. 네, 루앙프라방에서 처음 4년 동안 사역을 할 때 대학교에서 일했었는데 4년 후에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학교에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교육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제가 저기 맨 위에 있는 루앙프라방이라는 곳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올해서야 다른 분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올해 교육부에 갔더니 제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 만에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저기 가운데 있는 비엔티안이라는 곳을 제가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리더가 돼서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저기서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어지럼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큰 스트레스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갖고 다시 들어가게 됐고 또 다른 갈등들이 있어왔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다시 새로운 것들을 이제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사님도 있고 해서 같이 함께해서 으쌰으쌰해서 다시 사역을 하자 했는데 2년 전에 찾아온 누가 오셨죠? 네, 코로나가 또 찾아왔습니다. 라오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임이 되지 않고 학교를 갈 수 없고 대학생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라오스에 간 지 지금 벌써 14년 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많이 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는 여전히 실패들이 있고 그 가운데는 여전히 어려웠던 것들이 있고 낙담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걸어갈 때 만난 이 어려움들과 이 고난들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또 아니면 앞으로 그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여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맞닥뜨려질 것입니다. 지금 이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들 중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과 그것들로 인하여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 가정에서 오는 갈등들, 친구 사이에 만나는 어려움들,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 가운데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내 선교사가 주님을 위해서 결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십니까? 라고 내가 기도하고 제가 나아갔을 때 제가 깨닫게 된 것들은 그것들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는 더 깨닫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과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라오스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알미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냥 일을 했을 거예요.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들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저에게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가 만나는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결정하면은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시작해서 내가 내 계획이 좋아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미 없고 내가 얼마나 그것들이 무능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이해함이 제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더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사명, 소명,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들이 더욱 명확하게 보여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마침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삶을 통해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 가지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 역경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유가 목사님 혹시 여기 건물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주시길. 네. 네. 혹시 이 땅은 혹시 아마존 커피 옆에 있는 큰 땅은 네네. 여기가 여기
맨 아래 남부에 있는 빡세라는 곳입니다. 예, 빡세가 저번에 5년 전에 우리 오륜교회 팀이 방문했던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가면 되죠, 뭐. 기억 안 나면 또 가고, 잊혀질만 하면 또 가고, 그러면 되죠, 뭐. 네. 저것도 굉장히 큰 사역들이 있었어요. 학교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닫혀진 곳입니다. 저 남부 쪽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께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2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저것이 비어 있는 지금 땅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사역하시던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그곳에서 이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저 사역장들이 지금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기 이제 이렇게 저기는 그 선교사님 사신 네, 그 학교는 지금 문 닫았어요. 네, 학교는 문 닫고 여기는 선교사님 사시던 집 기숙사 있던 곳입니다. 실패가 있는 실패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저희 아내 선교사님께서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실패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드렸으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꿈을 다시금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아무도 지금 없게 됐어요. 섬기는 여기 그냥 관리하는 친구 한 명만 있고 다 이제 비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 땅만 한 10,000평 정도 되거든요. 땅들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질병으로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겠다라는 이제 본부의 연락이 있었고 수도에 있던 몇몇 가정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 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에 있는 두 가정과 한 선교사님 총 3유닛이 이곳으로 가서 다시금 재개척을 하기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전에는 한 분만 섬기고 계셨었는데 이제는 3유닛이 가서 이 땅을 더 섬길 수 있는 더 큰 사역, 작은 사역이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곳에 가서 우리가 또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만날 게 실패일지 성공일지 하나님의 부흥일지 하나님의 은혜일지 무엇을 우리는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 실패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저희는 실패가 없었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 이 빡세라는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는 걸 저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다시금 저희들은 이 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드림랜드라는 이름은 주여 다시 회복시키소서. 아멘. 드림랜드라는 이름은 제가 예전 맨 위에 있던 루앙프라방에 있을 때 그 땅에서 하고 싶었던 어린이 문화 센터였어요. 근데 준비했어요. 땅 계약서 막 쓰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재계약이 안 되면서 제가 모든 것들을 내려놨었거든요. 그때 하고 싶었던 그 사역의 것들이 있었고 그렸던 것들이 있었는데 오셨네요 다시. 선만 이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박스에 있는 땅을 볼 때 그때 꾸었던 그 꿈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벌써 10년 전 꿨던 꿈인데 그 꿈들이 혹시 다시 하나님의 꿈, 그때도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하나님의 꿈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 기대감은 아마 한 2년, 4년 후에 제가 다시 왔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라오스에 와서 직접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이 이루어지는지, 그 꿈이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저희들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결하게 준비되어지고 마친 순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길로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자 여러분 드림님도 합니다. 여러분 벽돌 한 장에 5만 원. 여러분 한 100장씩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겠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물론 이미 다 했죠. 계좌번호는 여기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하진 않는데, 제가 바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을 한 가지 한 가지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라오스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만나는 그 모든 관계, 모든 학교, 직장,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만나는 관계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장 힘든 곳이 이제 가정이죠.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친구들,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역경, 고난, 또 가끔가다 만날 수 있는 실패, 그것들이 결코 여러분들을 낙담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로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라오스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역들, 여러분들의 관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